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결단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또한 회복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지역을 돌아보며 열방을 향해서 헌신과 봉사가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힘쓰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이런 완전한 교회는 어디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1번, 2번 시작. 물으나 많았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이지, 실제적으로 교회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완전할 수 없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거든요. 예?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으로 가는 천국, 바로 이것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천국 갑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 가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 가요. 왜요? 나는 죄인이지만 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칭하여 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 것이지 나는 바로 의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분열도, 미움도, 분별하지 못함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의인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것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완전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힘쓸 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 겁니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완전한 교회를 기대했지만,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을 받거나 실망감을 갖게 될 때에 교회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거나 등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도저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고 실망감이 커서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가기로 했다. 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교회에 뭐 하기로 했다?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곁들이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사실. 사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청년부의 성경 공부였는데 내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다시 전도에 대해서도 살짝 물었는데 사실 우리 교인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바로 이 주제를 잡고 다시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렵고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나는 선교사들과 내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도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의 1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 본인의 개인 자체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있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헌금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칫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몸된 우리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내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구원 받고 내 혼자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 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례도 있고요.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도 있고 그리고 가르침도 있고 이 속에는 헌신도 있고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제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나눔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혼자 신앙할 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분은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예배만 하고 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이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얻을 것만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신앙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언제 예배하러 안 나올까요?
시험 기간 되면 예배하러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 기간 되면 예배하러 잘 안 나오고 고3 되면 예배하러 안 와요. 누가 안 보내요? 본인도 안 가지만 부모님도 안 보내요.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사실은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 사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뭘 줍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아삽의 기도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은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고 아삽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너 기도하고 찾고 있지 않냐? 이것이 네가 진짜 복인 줄 아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3 아이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해야 할까요? 아니 그거는 우리 지식이 아니고 신앙인 거고. 지식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지금 이 부모의 머리에는 바로 이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의 가정 아이인데 교회를 안 보내는 거에서 고3이 되고 또 주일날 되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가정이 됐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전도사에서요. 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주일에는 자기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 순서대로 성경 펴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을 보낸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아요? 고3 때 그 바쁠 때 그게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고맙지. 야 그래 고맙다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모르는 것이 뭐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분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답을 할 수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고 이렇게 대한 신학적 배경이 제 안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확신도 좀 약했을 때라서 그래도 교회 보내야죠.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도 교회 보내야죠 집사님.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땡겼어요. 교회 안 보냈어요. 제가 그 다음 사역지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때는 제가 좀 더 많이 훈련받았을 때고 신대원을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것이 이 교회론적으로도 볼 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을 책임질 것이고 결과를 책임질 거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 갔을 때는 제자 양육을 할 때 고3들, 임원들을 고3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 고3들에게 임원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문제는 누가 반응을 못해요? 부모님들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일 되면 토요일 날 성경공부 모임, 기도 모임, 찬양 모임에 나오고 주일 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고3인데.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6개월 동안은 막 이래 불만이 있는데도 제가 사역하면서 제 색깔이 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돌아서 자꾸 원망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만 떨어지면 이제 다음번에는 나를 뭐 할 거예요? 잡아먹을 거예요. 자기 아들 시험에 떨어지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결단의 시간이 요구되어졌고 처음에 그 제자 양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6월달까지는요 잘 따라왔어요. 근데 7월 넘어가 시험이 가까이니까 이 아이들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시험 기간은 다가오지
준비는 안 돼 있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 부모님은 전혀 협조 안 해주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가 되겠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도 네가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네가 말로 거기 가갖고 주일날 고3이 꼭 그럴 필요 뭐 있노? 시험 치고 나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해도 되잖아. 뭐 등등 다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랬어. 너 지금 여기서 타협하면 너 평생 신앙 가운데 타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여기서 놓으면 너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해. 한번 가보자. 지금까지 이 교회 가운데 고3은 당연히 임원 안 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이 우리 안에 어쩌면 당연하게 뭐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논리 있을지는 모르나 올해 이것을 바꾸자 하고 그 아이들을 잡고 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두렵지만 그 걸음을 같이 내딛어 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해 11월 달 전에 하나둘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4년째도 못 간다고 했던 애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2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날 때는요 그때 있던 고3 아이들이 전부 대학에 다 합격한 거예요. 수시에 합격했고 한 놈은요 4년째도 못 간다 그랬는데 동아대를 갔어요. 시험 치고 나서 제가 그때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수능시 날에 시험 치고 결과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벌써 전도사님 하면 나는 알아. 목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전화해요? 전도사님.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이거는 뭐 뻔한 거지.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친 것 중에 제일 잘 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아대 합격해서 들어갔거든. 그 다음 해에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기적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임원 선출하는데 고3들이 서로 자기가 임원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 학생이 3학년들이 다 임원했어요. 나는 믿지만 나는 그 어떤 이상에도 우리 성소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되 그 이상의 믿음이기를 원해요. 설령 떨어지면 어때? 에?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잠시 한 해 뒤에 재수한다고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참 우리 가정 중에 가문 중에 서울대 나왔고 아직도 집에 있는 아이가 있다. 내하고 동갑입니다. 미치고 발딱 뛰게. 그때 여러분 서울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 자기 이름 붙잖아? 서울대 들어가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건 뭐하노? 우리는 인생을 뭘로 보라 그랬어요?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생을 토막 내서 봐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고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열정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통째로 봐요. 통째로. 나는 지금이 가장 선한 때지만 여호와는 이때가 선할 때가 있을지고 이때가 선할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한 채 지금 당장 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면 그 학부모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갖고 하나님께서 그 애에 다 붙여줬는지는 몰라도 만약 그 부모들이 너 괜찮다. 올해 너 떨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 타협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했으면 하나님 어쩌면 떨어지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뭐 어때?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우리 딸은 고3 때 절대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절대로 안 보냅니다. 하나님 재수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어떻게 너 인생을 할 건지를 너 한번 보라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진정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때가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예요,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너 그러고 있어? 잘 울고 있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뭔 거예요? 너 나를 자꾸 잊고 사네. 자, 이제 너 이제 올 때 됐네. 아삽이 그렇게 왔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생겨져요. 넓이가 생겨져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물부터 쏟아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어쨌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화할 때 바로 그런 답변이 왔어요. 참 안타까웠죠. 그때 답변 못 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도 교회 좀 나오고,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집사님이면 좀 도와주지, 뭐 알을 안 보내노. 그런 서운한 뿐이었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몰랐거든요. 아니. 바로 이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목적, 지상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는 뭘 해달라고요? 쉬고 힐링을 받고 싶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힐링, 어떤 힐링을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다 힐링하고 가면 좋죠. 나는 그래서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잘 해보려고 그래요. 와서 밥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밥보다 여기 밥이 더 맛있고 푸짐하고, 이왕이면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것도 힐링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공평해져요. 평소에 10만 원짜리 밥 먹던 사람도 교회 오면 똑같이 밥숟가락 들고 똑같이 먹어요. 평소에 3천 원짜리 국수도 돈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도 주일날 우리 밥상에 앉으면 똑같아져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힐링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힐링이냐?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집게 하는, 아픔도 주고, 그래서 나를 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게 하고 사명 안에 서게 하는, 이게 진짜 힐링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힐링이지 도대체 뭐가 힐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래저래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다짐하고 내 이 바른 길을 가리라 그러는데, 한 성도의 어떤 얘기를 듣고 더 힘이 됐어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줄로 믿어요.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면 약장사지. 나 약 팔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언어의 유의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자리가요, 참 희한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타협하고 싶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달콤합니다. 성도들은요, 주입사님에게 오늘부터 제가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주입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헌신 하나도 안 해.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집사님 때 되면 할 거야, 괜찮아요. 성가대에 빠졌는데,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주입사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썩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는 게, 한 주 빠졌는데 뭐라 그러는 게요? 주입사님 그래 똑바로 하면 하나님 싫어한대. 이때까지 잘하다 한 번 빠졌는데. 이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여기 세웠어요. 안 그러면 난 여러분들에게 약 팔아야 돼요. 무슨 약을 팔아요? 웃음의 약을 팔아야지. 웃음의 약을 팔아야죠. 즐거움의 약을 팔다가 이 시간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세상에서 욕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고 잘한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왠지 기분 좋아지는 거죠.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좋아질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멋진 공동체를 꿈꾸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반드시 서는 그런 은혜를 꿈꾸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내가 저분은 저렇게 하네, 권사님이 저래 갖고 돼, 장로님이 저게 먹고, 목사님이 저래밖에 말 못하나, 무슨 교회가 이래 시끄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교회를 떠나감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지와 나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속에 신앙하다 보면 틀림없이 시험거리 옵니다. 이미 여러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거리가 오지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셨다면 시험거리가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그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자빠질 것이 아니라 그 시험거리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게 보게 했다면 나는 그것을 뭐 할 자예요? 치료할 자입니다. 회복할 자입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험의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해결하는 해결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저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몸된 교회가 이루도록 조직되어져 있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서로 간에 있을 때에 그것을 뭐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어깨를 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3번이나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어깨를 나란히 걸고 가는 거래요. 자빠지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가자 하고 이렇게. 이게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됨은 서로 어깨를 걸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자빠지면 시험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해와주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님, 권사, 목사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 문제 시험거리를 본 사람이 하나님 너 봤냐? 그걸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너를 보게 했으면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어주고 회복자가 되어주고 해결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남들이 못 본 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속에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음란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음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어요. 파가 생겼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 음행하던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사람끼리 묶여 있으면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 이게 무슨 교회고,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 끝난 거다 이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너희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교회 안에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 속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오지에 나갔어. 거긴 아예 교회가 찾아볼 수 없어.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기를, 그런 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한 사람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덩치를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또 다른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일을 행하며 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가 이것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내가 궁지에 몰려서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내가 죽겠는 거를 내가 아무리 그 속에 서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자로 나서보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지. 근데 다시금 교회를 찾아야 돼.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생긴다면 나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떠날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 시설이 잘 된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 가르침대로 교회가 바로 사회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바로 그 교회 가운데 바로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명 안에 바로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자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내가 어떤 교회를 이탈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자르는 것이 됩니다. 내가 떠나면서 그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중에도 교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함께 어깨를 걸고 세워줘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는 내 혼자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다 뭐 했습니까? 부름받았어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부름받아졌습니다. 부름받아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상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례, 헌신, 교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원하지만 이 지상교회의 완전함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섰든지 간에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려움이 올 때면 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서는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성례가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지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성소교회인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공동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귀한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낙오되는 이가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그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격려할 것이요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